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의 제목인데 성서 일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만 읽었는데 야고보서 5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11장의 말씀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계절을 우리가 대림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빨리 시간이 흘러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대림절은 삶의 깊은 곳에서 다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길을 찾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삭막해질 때가 있죠. 한탄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싶었는데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 또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과도 관계가 삭막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늘 기쁨으로 충만하고 싶은데 마음이 지칠 때가 있죠.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끝없는 불안의 그림자를 계속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 절망적인 소식이 너무나 많이 들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광야도 같구나 그런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끝은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되고 또 우리는 그러면 이런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 일과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고도 선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길이 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사야서와 야고보서 그리고 마태복음의 복음서에서 그 어떤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가 여기에 관한 말씀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에서는 광야에 꽃이 피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우리가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그 이사야서가 55장까지 있는데 이사야서는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세 사람이 썼다. 이렇게 신학계에서는 연구 결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각기 시대적인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1장에서 35장까지가 제1 이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사야가 썼는데 그 1장에서 35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벨론의 포로기가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35장까지 이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이제 곧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신흥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제1 이사야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나라는 망하지 않았는데 머지않아 나라가 망할 거야. 그리고 이제 35장에 가면 이제 거의 이제 끝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곧 망할 거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희망적인 내용을 지금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크게 보면 이사야서 35장은 이제 너희가 곧 망할 거야.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올해가 될 수도 있고 1년 이상은 안 갈 거야. 그리고 너희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50년 가까이 살다가 다시 이제 돌아올 것에 대한 그런 희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멸망하지도 않았는데 멸망 뒤에 다시 회복될 것에 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는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절망의 시대에서 바벨론 포로기를 앞둔 그 슬픔의 한 보편에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35장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장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은 바로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긍정에 또한 멸망할 것이지만 다시 피어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광야가 사막이 스스로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광야 스스로 사막 스스로 변화가 돼가지고 꽃이 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메마른 땅이 스스로 기쁨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 광야와 사막이 변화의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사야 35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광야가 메마른 땅이 사막이 다시 꽃이 피어나고 다시 활기를 얻게 되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32장에서 사막에서 다시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메마른 땅과 광야가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은 조용하지만 분명히 회복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이렇게 작은 생명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기 삭막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면 거기에서 다시 그 삭막한 세상이 회복되는 일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내 삶이 광야 같고 사막과도 같고 삭막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내 마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면 다시 내 삶이 새롭게 피어날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지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맥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은 바로 약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낙심한 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절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이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희망의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 거룩한 길을 아무나 다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걸어갈 수 있냐면 깨끗한 사람,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거기에서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는데 그 길을 경험하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까지 이사야서의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서신서에 말씀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깨끗한 사람,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에 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야고보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깨끗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속량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 보면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소출을 기다립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딘다, 인내한다. 여기서 인내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또 기다린다고 하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그냥 버티는 것을 의미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헬라어 본문을 보면 무슨 그 내용이 있냐면 마크로피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인내하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그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마음을 넓게 가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참는 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참고 견디기 위해서는 마음을 넓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이 또 하나가 있는데 숨을 길게 쉬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또 우리가 마음을 넓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심호흡을 다시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우리가 그 인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려면 우리가 심호흡을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인내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영적인 그런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 예를 야구에서는 농구를 예로 두는 겁니다. 농구가 씨를 뿌려놓고서 바로 내일 거두려고 하지 않잖아요. 씨를 뿌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랜 시간 기다려요. 근데 기다리는 동안에 좋은 날만 있으니까 흐린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그 씨가 여러분 그냥 뿌린다고 해서 싹이 나는 게 아니죠. 씨는 모든 씨앗은 다 그렇습니다. 뭐를 해야 되냐면은 꽂는 처리를 해야 돼요. 꽂는 처리가 뭡니까? 영하 한 10도 정도, 15도 정도 그 정도 되는 그 기온에서 최소한 보름 이상을 견뎌야지만 그 싹을 낸 다음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꽂는 처리를 제대로 지나가지 않은 씨앗은 뿌려가지고 싹이 난다고 해도 꽃이 피질 않거나 꽃이 핀다고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꽂는 처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겨울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씨앗들이 땅속에서 혹독한 추위를 갖다가 견디잖아요. 이게 꽂는 처리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혹독한 추위를 견뎌낸 씨앗들만이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그리고 꽃이 진 다음에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익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다 무시하고 나는 꽂는 처리 안 하겠어. 빨리 나는 씨앗을 뿌리고 바로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면 절대로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농구가 그러듯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내가 지금 광야와 같은 또 삭막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내가 어떤 기간이냐면 지금 내 삶에서 지금은 꽂는 처리를 하는 기간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과정을 겪지 않고 나서는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룩한 길,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할 때는 우리들이 심호흡을 크게 하고 또 마음을 우리들이 넓게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또 한 가지 이야기 더 하거든요. 뭐냐면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는 말을 합니다. 깨끗한 길,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 인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나게 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내심이 탁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는 험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험한 말이나 원망은 사실 자기를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서서히 갉아먹는 그런 어떤 영적인 부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인내심이 바닥이 나가지고 아무 말에 툭 던지게 되면 그것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갉아먹는 부식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은 또 메마르고 삭막한 환경 속에서도 말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해서 그 말로 인해서 새롭게 그 공동체가 힘을 얻도록 독려하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길, 깨끗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거룩한 길, 깨끗한 길,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인내하면서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 가정이나 뭐 직장이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인내하시면서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깨끗한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읽길 알았지만 마태복음 11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나서 헤롯 왕과 그 아내가 이제 불륜을 저지르고 그다음에 결혼한 것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감옥에 갇히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을 하시는데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이 불안한 거예요. 정말 그분이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 이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감옥에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자기가 이제 어떤 판결을 받을지는 뻔하죠. 그 정도 자기가 이제 비판하고 갇혔으면은 헤롯이 뭐 이렇게 선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자기가 처형될 수 있을 것이다. 죽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다 가름이 되는 상황인데 죽어도 좋은데 자기가 세례를 준 그 분이 정말 자기가 이렇게 세례를 줄 때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메시아인지 아닌지 이게 좀 지금 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흔들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위대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두려움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십니까?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조차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우리라고 하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요한처럼 묻는 것이에요. 묻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습니까? 그 질문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고 표현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우리가 보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흔들렸어요. 당신이 정말 오기로 한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있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어요. 책망하거나 혼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일어날 일들이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살아나고 또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있을 일이라고 미리 예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여기에서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이미 왔고 이미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삭막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겁니까? 또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또 사회적인 약자들이 힘을 얻는 자리가 있어요. 또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위로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나눔이 있는 자리가 있어요. 바로 이런 자리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볼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이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남교회에서도 우리 한남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일들이 있죠. 나눔의 일들도 있고, 사역도 있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 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광야와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은 살아 숨쉬고 있다. 이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대림절에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비록 삭막하고 거치고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승리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제가 맡아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누구나 다 걷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죠.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 하나님이 걷는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35장 8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냐? 깨끗한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니? 아니면 그러지 않고 깨끗하지 못한 자나 악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근처를 서성되지도 못하는 건 아니냐?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 깨끗한 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인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냐? 인내의 길이에요. 첫 번째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인내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어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면 그럼 어떤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 길을 우리들이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바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광야가 더 이상 절망의 땅이 아니고 꽃이 피어나고 하나님의 또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니까 광야에서 꽃이 피고 메마른 땅이 회복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거룩한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서 걷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모든 악한 행실을 우리가 다 버리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듯이 인내하면서 사람 살리는 말을 하면서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 사는 말들을 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너네 그 길 걸어가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시간은 뭐냐면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이제 대림절은 어떤 일이냐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거룩한 길, 그 대로를 봤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생명을 인도하는 길은 넓다고 했어요? 좁다고 했어요? 좁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가는 대로라고 큰 길이라고 말씀해 놓고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왜 좁다고 이야기하시는 걸까?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은 굉장히 큰 길이에요. 누구나 다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걸어가는 길은 뭐처럼 느껴지냐면은 예수님의 그 큰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느껴지는 그 심정은 어떤 길이냐면 굉장히 그 길이 좁고 협잡하고 고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좁은 길과 큰 길,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굉장히 좁아 보여요. 사실 좁은 게 아닌데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서 걸어가도 될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우리가 먼저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자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어디냐면 그 길을 걸어갈 때 너 혼자 걸어가가 아니고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냥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두려워하지 마. 이 좁은 길은 내가 먼저 걸어가는 길이다. 내가 앞에서 먼저 길을 냈고 내 옆에서 너를 붙들고 내 뒤에서도 너를 지켜보면서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들 지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어떤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다시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내의 마음을 주시고 원망 대신 서로를 세우는 말을 하게 하시며 좁은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담대히 걷게 하옵소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걸음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